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새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의 박해보다도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바로 거짓 가르침과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갈라서게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영지주의적 사고가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만 알면 된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들로 실제 삶에서 순종이 없고 사랑이 없는 태도로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지식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빛 가운데 있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시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했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안다라는 단어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습관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러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내 믿음은 겉모습만 보여지는 믿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확신이 가득하지만 또 어떤 때는 작은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요한은 5절의 말씀에서 소망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부족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더 크게, 더 깊게
우리 속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삶을 말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흘러나오게 됨을 말합니다. 요한은 공동체에서 주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에게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순종의 길,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십자가도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자, 죄인,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좁고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오래전부터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실 때 그 중심에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8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왜 옛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교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계명은 분명히 율법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명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며 신앙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작은 갈등이 생기면 쉽게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이들은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며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미움과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의 계명은 사라지고 미움과 분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새 계명이라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을 다시금 공동체가 붙잡고 회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옛 계명이지만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진 교회는 빛을 잃고 어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공동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했던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9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무시와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 정통은 달랐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무시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옛것에 매인 자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다, 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하며 교만하였고 성도들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예배도 기도도 힘을 잃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10절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품으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기도하기도 어려워지지만 사랑으로 품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 내가 어둠에 사로잡히고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사랑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릅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요 사랑의 길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사랑의 표현을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삶이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순종과 사랑을 주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작은 것부터 말씀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 빛을 비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